가을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네.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영육의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을 듣고 보면서 주님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한날에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그 능을 쫓아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를 경외하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오른쪽으로 갈 때 알려주시고 서야 할 때 알려주시고 또 왼쪽으로 갈 때 용서할 때 또 선한 고백을 해야 할 때를 분별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을 쫓아서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께서 또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시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정이 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시편 112편에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경외하면서 우리 가정이 복을 얻는 그런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이 또 하나님 사위와 며느리와 또 손자 손녀들이 또 장차 얻게 될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귀한 복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우리 이경희 집사님의 그 말씀 나눔처럼 한 가정이 은혜를 받는 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들이 날마다 각 가정마다 정말 부어지고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르던 내 남편이 하나님 주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모르던 내 아내가 주님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며 주를 만나며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예수님 앞에 자유와 은혜를 입고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고,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 18장 10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9장의 말씀을 받을 텐데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의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수일간에 걸쳐서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구별하는 것, 이거 진짜 때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분별하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 목적 잘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한번 성령께서 물으실 때 답해 보십시오. 너의 지금 수단과 목적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느냐. 수단과 목적이 흔들리면 다툼이 많고 번민이 많고 고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성도들 여러 보았습니다. 수단이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자꾸 내 목적을 이루는 통로로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설교를 종종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 신앙의 깊이가 나온다고. 모든 것에 자신의 어떤 것만을 그냥 기도 제목으로 평생에 뱉는 분이 계시다라면 사실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얻는 축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오늘 제목과도 같은 것이에요. 최고의 복은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를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이 얻는 축복 중 최고의 복은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를 얻는 복입니다. 예.
정말 이것 어렵고 그러나 이것을 얻은 자는 진실로 복을 얻습니다. 오늘 몇 장 많이 안 나갈 텐데 그 지혜를 한번 많이 마음에 곱씹어 보시면서 내 수단과 목적이 주님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묻고 주님께 그 분별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수단을 평생 수단으로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복됩니다. 이건 수단이야. 수단은 수단으로 아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것이어도 그것이 수단이라면 그것을 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복이야. 주님보단 아래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사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뭐가 잘 안 돼도 그것을 결국은 핑계대지 않고 내려놓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직장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 복됩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 핑계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되면 그렇게 할게요. 저렇게 되면 좀 그렇게 할게요. 아직은 주일 성수할 때가 못 됩니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 수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먼저 집중할 때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고 질서를 잡는 것이죠. 목적이신 분을 수단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요. 평생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신 분을 수단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요. 어제도 설교했지만 정말 단순한 원리인데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큰 도전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그것이 사실은 영 고민이었고, 부목사 때도 가끔 피곤하면 종종 빠지는 게 새벽 기도 같은데, 이거 어설프게 개척했다가 새벽 기도 이거 못하고 막 성도들 실족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려는 마음이 이렇게 커져 있는 그 상태에서 염려하는 듯한 내 죄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구나. 반대로 생각을 하여서 내가 새벽 기도를 깨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의 루틴이 바뀐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영어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본질로서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것이 못할 것이 아니라 이거 도전할 만한 은혜의 통로인데?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아닌 교회는 멈춰있는 것을 사실은 봤어요. 어느 신앙의 선배가 개척을 하셨는데 주일만 예배하시겠노라고. 그러고서는 지금 한 5년차, 6년차 들어가시지만 여전히 50명, 60명이신 것을 봤어요. 사실 성장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실 목회 초기 시점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었어요. 성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나는 성도 중심의 목회를 하겠노라고. 쉼을 주는 목회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일만 모이겠노라고. 정말 주일만 이렇게 모이시더군요. 근데 주객이 바뀐 거죠. 쉼을 주겠다라는 그 목표 속에 사람을 위하는 목회가 들어간 것은 귀한 어떤 복지적인 차원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에게서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함께 모인 권속들아, 너희가 모여서 그 지역을 바꾸려고 기도하거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역사할 것이니라. 그 본질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렇게 만난 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겸손하게 고백을 했었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지금 사실 새벽 기도도 폐한 지가 오래고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외에는 사실은 모이지 않으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교회 이야기들을 하실 때 저희들은 최근에 주일 간신히 10명 모여요. 그러시는 걸 보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저분의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을까? 근데 사실 그런 교회들이 왜 적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이 교세의 또 본질이 아니고 뭐 그 어떤 것보다도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라면 예배는 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새벽 기도를 나온 고로 진짜 복은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일전에 어떤 성도께서 그래 이제 유구의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 함께 하면서 많이 지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봐요. 예,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막 선교하고 군 장병들 뭐 하자 그러고 막 인원 막 계속 늘어나고 막 끝나고 막 쉬는 줄 알았더니 뭐 지옥전도 하자 그러고 막 이러면 지치죠. 그런데 그것을 수단과 목적이 제대로 잡혀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노아는요 어설프게 주님 잘못 믿었다가 방주 주었다니까요. 그거 잘못 낚인 거지. 유구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도 산에다 지라는데 120년 동안 이상한 사람이죠. 막 최미아 집사님 주님 잘 믿었더니 저기 어디 막 당연히 뒷산 올라가셔서 막 배를 만드셨다고 생각해봐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야. 그 식구가 8식구가 노아를 뺀 7명이 8명이 같이 막 방주 짓는데 이 정도 인원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냐고요. 세상 사람들로 치면 저 사람들 바보지. 근데 노아는 평생의 기쁨이 뭐였냐면 수단과 목적을 바르게 잡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곧 이제 때가 되면 홍수를 내리신다 하니 우리가 배를 짓고 우리의 정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복이니라 하면서 온 가족이 방주 짓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다들이 다 놀고 먹고 쉬고 죄질 때 얼마나 바빴을까? 그것이 사실은 경외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거 보십시다. 손에 있는 물컵을 우리 권사님 따라주셨는데 물을 마시기 위한 수단이지 이건 목적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목적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좋은 설교를 위한 수단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아래 적어놨듯이 물병이 만약에 이게 금덩이가 되면 요거 그때부터 고민인 겁니다. 요게 완전히 금덩어리예요. 24K. 그러면 이때부터 저 설교할 때 저 안 볼걸요. 요거만 자꾸 보일 거예요. 반짝반짝 하면서 야 저게 진짜 금이야. 도금이 아니고 진짜 금이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이건 금값이 아닌가? 이건 엄청난 값일까?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면 뭐 요만한 0.5캐럿도 뭐 엄청 비쌀 텐데 이게 얼마나 비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걸 얻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도 해줄 수 있는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본질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받는 가정, 교회, 주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 명철과 지혜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복이 있겠죠.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12절에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왕이 노하면 우리는 위험해질 것이고 그가 은택을 베푸시면은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으면서 풀이의 이슬이 쫙 적셔져서 이슬이 확 자라나듯이 이슬이 자라는 게 아니죠. 풀이 확 자라나듯이 은혜를 입겠죠. 그 왕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 왕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은택을 입는 길일 것이에요. 아주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지 복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복이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21절의 그 본질의 말씀 우리가 받으십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내 계획을 주님 뜻 아래 둘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10여 년 전쯤에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그 김인중 원로 목사님 왔다 가셔서 막 부흥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한 두 번 정도 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너도 이제 나이가 됐고 이제 뭐 부모님도 은퇴할 때가 됐고 너도 이제 강투사 될 때가 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 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던 교회가 어머니 말씀이 안산 동산교회로 한번 가봐라. 사실 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원서를 냈더니 붙은 거죠. 그리고 나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가는 교회 길이었고 그 반월역을 지나가는데 약간 슬프더라고요. 반월역 그 지하철 지나가는데 논밭이 싹 펼쳐져. 난 평생 막 서울 살고 막 신촌 가서 막 대학 다니고 막 종로 가서 영어 배웠던 사람인데 이거 좀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그런데 처음에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안산역에서 내렸더니 안산역엔 안산동산교회가 없더만요. 그 한양대학역에 내려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였어요. 막 한참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막 이러면서 그때 이런 철없는 말을 뱉었던 거예요. 이 교회 왜 지원했느냐고. 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에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모든 대부분 면접을 받는 목회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큰 교회를 들어가서 왜 왔냐 그러면 저 잘 모르겠는데 이 목회를 이런 교회에서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제가 참 철없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이렇게 목적으로 여기고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수단 삼아서 잘 배우고 나면 내가 지략을 얻겠지. 그리고 나서 정말 그 1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리 뒹굴게 하시고 저리 뒹굴게 하시고 이분 만나게 하시고 저분 만나게 하시고 설교도 하게 하시고 하면서 정말 바꿨던 것은 목회를 더 배운 문제가 아니라 제 틀을 바꾸셨던 것을 느껴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동산교회에서의 수많은 여정 중에서 유일한 내 목적은 하나님인 것을 경험케 하셨던 그 사건이에요. 때때마다 제가 고백했죠. 4번 엎드려지게 하시면서 막 바닥을 핥게 하셨던 기도의 사건들. 살다가 그런 음성은 처음 들어봤어요. 엎드려서 바닥을 핥더라. 예? 핥더라. 막 바닥을 핥게 하시면서 그 4곳의 장소가 다 달랐어요. 10층에서 한 번, 6층에서 한 번, 그 다음에 큰 스폴에서 한 번, 저기 수양관에서 한 번, 막 이러면서 장소도 바꾸시면서 바닥을 핥게 하시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부끄럽게 하시고 손발을 다 뻗어라. 여러분 되게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고결하게 생긴 목사가 기도하는데 좀 고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한 게 아니라 완전히 뻗었다고요. 손발을 다 뻗어가지고 바닥을 핥으면서 회개케 하셨던 주님. 그때마다 너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냥 막 궁둥이를 찰싹찰싹 때리시면서 수단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목적을 섬겨라. 목적은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했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지난 10년 속에서 배웠던 그 안산에서의 목회에 진짜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목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욥기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신방 가보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자랑이 막 나오시더군요. 그 기쁜 거잖아요. 근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빠가 되셔가지고 내 자식 자랑을 하면서 욥기가 시작이 돼요. 얼마나 좋으신지.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버지의 마음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신방 갔던 여러분께서 저희 아들은요 이런 아들이에요. 저희 딸은 이런 딸이에요. 막 자랑하실 때 부모의 막 미소를 보거든요. 주님의 지금 미소가 막 보이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들 욥을 향한 자랑으로 시작되는 주님의 말씀이 욥기예요. 그러니 너무 기뻐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사탄 불러다 놓고서 자랑하세요. 야 사탄아 마귀야 일로 좀 와봐라.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1장 8절도 그러고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막 자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춰서 욥기를 쓰신 주님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욥과 같은 마음이 되면 가장 크게 주님이 자랑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야, 저기 평택 땅에 내 딸 최미화 집사를 보았느냐? 정말 내가 너무너무 그걸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냥 춤을 출 지경이다. 저기 저 땅에 내 사랑하는 딸 이양란 권사를 보았느냐? 정말 그를 생각하면 내가 그냥 어깨춤을 출 만큼 내가 기쁘단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란다.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 이제 사탄아, 너가 한번 욥을 흔들어 봐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의 수단을 흔들어 봐라. 그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요? 기독교인의 골자인가요? 아무리 그의 수단 흔들어 봐라. 그의 목적이 안 바뀌어. 그가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주님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번까지만 나가고 기도합시다. 경외를 배우려는 온전과 정직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경외의 정의를 욥기에서 던지셨거든요. 잠언에서도 던지셔요. 욥기 1장 1절이 그랬잖아요. 우스땅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했다고. 온전하고 정직하면 되는구나. 와, 근데 놀랍게도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정직한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이구나.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시간들 설교했던 것들과 성경들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 정직해야 되겠는데 그 의미가 아래와 같아요. 온전함,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적되어 있는 한결같은 상태를 온전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고민이 좀 찾아오고 질병이 오고 이 유무가 온전을 흔들지 못해요. 내 딸이 지금 조금 마음에 고민이 생겼고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 이 어떤 좀 불안한 상태가 온전의 유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이라 한 것은 내가 주님 목적 삼았는데요. 그 목적을 사랑하는 그 주님 사랑이 제가 지금 변함없어요. 이것이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직은 그 반대예요. 수비의 문제예요. 내가 목적되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이 자꾸 목적으로 꿈틀꿈틀 올려려고 하는 내 마음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가려진 부분 찾아서 그 수단들은 수단의 자리로 내리는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는 자기 점검을 정직이라 그래요. 요 온전과 정직만 내게 잘 균형 잡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경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시편 37편 37절 외우기 쉽죠? 3737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입니다. 그 심령은 정말 평안한 거예요.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는 평안해요. 이 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그러니 주님 예배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수단들은 수단으로 둬요. 여러분의 집을 주셨어요. 의식주를 주셨어요. 배우자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주셨어요. 영육의 건강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셨어요. 내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음식도 잘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고 각양의 은사들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단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조금 많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분보다는 좀 덜 주셨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예배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예배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를 경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깜빡 잊어버리면 수단이 목적으로 휙 바뀌어. 그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뒤집혀 버릴 수 있어요.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지식이라면, 지식 없는 소원은 그 무지한 것이람.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을 향한 경외 모르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 사람 지금 돈 그냥 얻으려고 막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주식 투자하고 했다가 그 주식 떨어지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제가 일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불로소득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고. 정말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라 그랬어요. 내 재산이 3억인데 그 3억 중에 막 2억 9천 그냥 다 막 주식에 넣었다. 그래가지고 부풀길 바라고 있고 이번 기회에 내가 20억으로 불린다. 막 이러고 있다 칩시다. 그분은 제가 절대 봉사를 못 시킵니다.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다 그것이 만약에 휴식 조각이 확 돼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라도 한다면 그의 삶은 봉사하기는 어려울 사람일 겁니다. 그분에게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 교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끝마다 주식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얘들아 주식해야 돼. 지금 이거 정신 차려. 이럴 때가 아니야. 애들에게 복음을 못 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 내 것을 이용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내 것을 주인 삼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섬기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단순한 예지만. 그러니 3절 말씀이 그에게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모든 주님을 향한 원망은 왜 튀어나왔느냐면 수단이 목적되었으니까.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이 일이 나한테 터지나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한번 대꾸해 보시라고요 하는 모든 그 불만들은 사실은 수단이 목적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들을 말씀이 더 귀한 부분인데 그 경외와 여러분의 생명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저 이완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부자 되기는 글렀구만.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일 전할 말씀은 사실은 정말 경외하면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욥기에 주님께서 자랑하시면서 욥을 소개하신 것처럼 아무리 수단이 내게 흔들려도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저희들의 교회가 되어서 신년도의 모든 여정 속에 흔들림이 없기를 원한다고 성전 건축도 목적은 아니기를 원한다고 수단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수단의 중심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마저도 건설되어진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김경수 집사님 위한 모든 건축의 일꾼들에게도 그 목적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건축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재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목적이시고 주님이 수단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수단이 된 것을 목적 삼고서 바뀔 때가 많죠. 주님을 향한 경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온전함. 주님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온전함입니까? 목적을 늘 목적으로 두는 상태, 그것을 온전하다. 내가 수단이 자꾸 목적되어지는 지점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점검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삶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그 심령을 정직이라 한다면 하나님 제 심령의 그 온전과 정직이 항상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심령의 그 정직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경외하는 심령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사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귀한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목적이 수단으로 내려오고 또 수단이 목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죄가 없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되어서 내 하나님 죄악들이 하나님 뿌리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 연약한 것들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만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수단을 아무리 흔들어도 목적이 바뀌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단이 아무리 휘청거려도 주님을 향한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더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지략과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이를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상사보다 주님을 더 위에 놓고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도전과 목표보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계획을 더 위에 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복을 얻고 섬기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능을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쫓아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섬기는 그 경외의 백성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예배마다 이 목적과 수단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하나님 또 그 각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길러 올리는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또 우리 장년의 성도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그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략과 전략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성령을 얻는 놀라운 그 만남과 예배의 감격과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심령의 경외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귀히 영화롭게 여기는지요. 그 은혜가 뒤집히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 은혜를 얻고 사랑을 얻고 복을 얻고 지략을 얻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성령을 얻고 주님 힘을 얻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을 얻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고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얻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욥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그를 기뻐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하며 자랑하시고 심지어 사탄을 불렀으라도 자랑하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의 목적은 항상 목적이고 그의 수단은 항상 수단이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10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의 목회에서 제가 목회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략을 얻고 은혜를 얻되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또한 앞으로도 배워가며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여정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가 이뤄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제 이경희 집사님의 고백처럼 아버님, 어머님도 전도에 가며 예수님 증거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 경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성령, 주의 능을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